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여기 오면서 모토로 세운 게 꿈과 행복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게 늘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넣은 게 아니고요. 그게 제 목회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 교회에서 얻는 행복,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지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행복에 넘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과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능력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충성이 중요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면 힘들었을까? 어땠을까요? 애매하죠? 뭐라고 답해야 될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의 복음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붙잡히면 안 되고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되 거기에 한 가지만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먼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인은 문명인이고 그 문명인의 반대가 야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사는 문명인이든 또는 로마 바깥에 있던 야만인이든 또는 지혜가 있던 없던 모두 자기 자신은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후에 로마로 가고 싶다고 15절에서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왜? 복음의 빚진 자니까요. 로마에 아직 복음이 전할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수도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 수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9절 시작. 같이 봉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제국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로마에 사실은 일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로마에 가게 되죠. 그 로마에 가게 된 것이 뭐하러 갔냐면 재판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보면 배 타고 가서 뭐 항해하다가 풍랑 만나고 해서 겨우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그 이태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이 어디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로마를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게 하시고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자기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중보기도 해주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앞에 먼저 빚진 자보다 우리가 복음이란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건데, 주라고 하는 걸 퀴리오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근데 그 당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만 하냐면 황제에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거든요. 지금의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은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를 퀴리오스, 황제가 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건 엄청난 반역이요, 그리고 황제에 대한 무시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황제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진짜 주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심장에서 예수를 주라고 선전하고 복음 전하고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빚지면 괴롭습니다. 빚을 져보면 괴롭죠. 빚을 져보신 분 알 겁니다.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본 적이 있는 분은 알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사채는 더 무섭죠. 사채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1세기의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1세기에도 로마인들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노동해야 합니다.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다 못 갚으면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노예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엔 그런 게 없지만 이 당시엔 노예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자식까지도 다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빚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 통념을 잘하는 자가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빨리 이 빚을 갚고 싶은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빛을 갖고 싶은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라 그래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스스로 낮춥니다. 종은 빚진 자보다 더 낮은 거죠. 왜? 자기가 노예라고 말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노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야. 그냥 놀고 먹어도 정부에서 돈 주는 그런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고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이다, 노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죠. 빚진 자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가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나와요.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다, 더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20절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21절 시작. 예, 같이 봉독합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이에요. 그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겐 강한 자처럼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긍지 이런 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 을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늘 을인 거죠. 조아려야 되고 그리고 미안해야 되고 죄송해야 하다고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마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고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존심, 자기 능력 이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주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복음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걸 붙잡아요. 되게 오래된 교회가 이 복음 대신에 뭘 붙잡냐? 전통을 붙잡아요. 전통은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랑이 식어버린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곳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건물도 좋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전통만 있습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메시지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얼마 믿은지 얼마 된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대개 오래 믿으신 분들이에요. 오래되신 분들이. 왜냐하면 날마다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꾸지 않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100년 넘는 교회에 규정집이 한 300페이지 됩니다. 규정집이. 교회 규정집이. 그 규정대로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100년 넘는 지방의 교회에 부흥을 갔는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한쪽에는 성가대가 있고 이쪽에는 장로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장로석을 없애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부흥이 없을 겁니다. 개혁교회에서 모든 교회는 다 같습니다.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석을 없애나 모여 있는 건 이렇게 앉아 있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급은 아니지만 존중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그래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을 그러면 종놈아 일로 와라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부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 말씀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위적이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를, 목사의 장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 권위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요,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 부민교회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여러분이 먼저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섬길 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럽게 헌신하는 길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붙들린 자와 복음에 붙들린 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흘러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아, 내가 주님의 값없이 구원받은 내가 정말 주님의 빚진 자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쫓겨다니든지 어떤 도시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면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종이다, 나는 빚진 자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 그것을 오래 믿은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북의 6단지에 50가정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까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에게 바라는 것이 충성이라고. 충성이 왜 중요하냐? 충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 순종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충성이 됩니다. 그 충성이 왜 중요하냐? 그 충성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의 기적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순종은, 진짜 순종은 순종하는 척하면 아니지. 봉사와 섬김 할 수 있죠. 그러나 봉사하고 짜증내고 섬기면서 짜증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눈을 돌리면 봉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오셔서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 주중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만 이 시간에 예배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낮은 자세로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꿈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종종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은 없어요. 교회를 다 가봤어요. 우리나라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죠. 교회 가보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서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낭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물론 목사들의 잘못이고 교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먼저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그분들 왔다가 또 시험 들고 나가버리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더 힘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또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가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고 그 마음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만나서 전도하고 하려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녔었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물론 시험 든 것도 문제지만 시험 들게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내가 그럼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빚을 받을 사람으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복음 전하게 하셔서 우리 부민교회가 꿈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